대통령 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정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 확률이 높습니다. 또 법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확률이 높죠? 법 쪽에 일하는 사람, 변호사라든지 판사의 확률이 높고, 또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거나 병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의료계의 종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많이 해야지. 그래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매일 다른 이야기만 해.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해. 정치인도 아닌데 말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별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분된 삶의 모습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고,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올 한해 계속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과연 뭐냐? 근데 그 믿음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은 분명히 있지요? 언젠간 분명히 오시겠지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심이 곧 있다는 그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너무나 당시에도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해졌으니까 성전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 이렇다. 이런 건물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딱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웅장하고 수십 년을 70년의 세월을 거쳐서 만든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 자리는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는 겉으로 보니 이 건물에 너무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하나님의 장소가 이렇게 큰데.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무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감난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무슨 징조가 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졌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인류의 최후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 그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도대체 이런 것이 어느 때 일어날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혹시 있진 않을까?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때에 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때 일어날 것이다. 그날은 언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일어날 때쯤 되면은 무슨 징조는 있을 것이다. 미리 예고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분명히 예고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고되어지는 그 징조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인류의 어떤 최후의 종말, 우리가 그날이 있으면 분명히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러면 그 멸망이 있을 때는 이런 징조들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4절, 5절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그때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11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을 빌러서 자칭 예수라는 사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하는 그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이단 종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늘어나고 새로운 또 이단 종교들이 나타나고 좀 없어질 법도 한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번창하고 번성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이단 종교들은 대부분 다 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사업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이 튼튼하단 말이죠. 물질이,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안에서 이렇게 언급을 못합니다. 그걸 이제 많이 해둬야지. 그들은 아주 기업을 갖고 있잖아요. 망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성장해. 그리고 그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접해들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줄고 있는 그런 추세에 들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더 유혹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전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한단 말이죠. 심지어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전화가 와서 저를 막 미혹하려고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번 방문해야 되겠습니까? 방문한다니까 한번 오십시오. 오거더니만 자기는 정확히 밝힙니다. 여호와 증인의 어디 파에 속해 있는 사람 누군데, 그런데요 여기 교인 거 아시고 오셔야죠. 여기 교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인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왔어. 그래서 막 사진 찍으려고 하고 뭔가를 막 나한테 주려고 해. 막 전도지처럼 막 주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막 사진 찍지 마시라고. 이제 사진 찍어서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가 이거 받았다 하면서 증거 자료로 쓰려고 사진 찍지 말라고. 파괴된 일이 뭐였어. 교회인 줄 아는데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대의 어떤 열심이나 열정은 부럽긴 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냥 싹 유혹하고 미혹하면 그냥 교회 무너지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들이 특히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때에 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이 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경각심을 주고 막 주면서 곧 때가 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들, 어떤 난리들, 민족과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며 이곳에서 이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난리 같은 그런 소문들이 막 있을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의 전쟁 끝이질 않습니다.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물론 그들의 경제적인 어떤 관계나 여러 가지 얽힌 것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가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뭡니까?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때 전쟁에 동원되는 나라들이 막 여러 군데가 있고 거기뿐입니까? 여러 군데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기근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곡식이나 곡물을 계산해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 하나님께 그런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어느 곳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 한국에서 많이 생산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갖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근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진,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끔 지진이 막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크게 크진 않지만. 이런 난리 소문들이 막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건데 그럼 우리 두려워야 되느냐? 우리가 맨날 교회에 모여서 그러면 기도하고 교회에서 교회만 모여서 우리들끼리 공동체 생활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런 징조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잘 바라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왜 이단 종들이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될까? 왜 그들은 번성하고 계속 번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점점 줄어날까? 믿음의 눈을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난리 소문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믿음의 눈을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기근으로 사람이 죽는 사람도 있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그런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고 한번 믿음의 눈으로 잘 보라는 이야기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두려움이나 겁을 주기 위해서 말씀 나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게끔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9절에서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히려 그때가 때쯤 되어지면 하나의 징조로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을 떠나서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될 것이란 말이죠. 오히려 이 시대는 믿음을 더 잘 지킬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더 힘든 시대예요. 물론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 그런 시대도 이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분명히 힘들었음이 분명할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 주고 그게 끝이니까 그 말씀 한마디 갖고 20년 30년을 막 살아가야 되니까 아들 주시겠다 그 말씀 한마디 주고 더 이상 말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25년을 그냥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하나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기 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 하나 주고 끝이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오히려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들이 오히려 환란이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를 주는 것만이 환란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안식이 그것이 환란이 되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차라리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더 뭉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민족의 근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근성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럴 때 신앙을 더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일제시대라든지 그럴 때 보면 정말 우리나라 60년 70년대 정말 못 살았을 때에 그때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이 성령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70년대 80년대 아니겠어요. 차라리 어려움과 환란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진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죠.
막 이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생성이 되어지고 막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냥 지금까지 쫙 일어났다면 아마 우리나라 5천만 모든 사람 다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그때 막 성장하고 나갔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모습이 삶 가운데 오히려 편안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의 눈을 잘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는 불법이 성행해서 이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사람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관계로 얽히고 설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어떤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마치 이제 물건처럼 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람을 죽이고 유기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관계가 잘 관계되어져 있으면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갈수록 불법이 더욱더 성행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긴 하지만 분명히 13절 말씀은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이런 징조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또 성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잘 견뎌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끝까지 견뎌나갑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언제 끝이 오느냐? 그 끝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관해서 연관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이지만 이 재난의 끝이 오면서 정말 이 세상의 최후의 멸망의 끝은 언제일 것이냐? 그때는 천국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어져 될 것인데 모든 민족에게 다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은 그때 온다는 거예요. 끝은 그때 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220여 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에는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나라별로 따지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나라도 암암리에 복음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아주 큰 대륙 복음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사까지 파송하고 있으니까 암암리에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슬람 세력 크게 있는 그런 나라에도 뭐 기독교인이 0.9% 되는 나라도 있고 1~2%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1%의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민족에까지는 아직 좀 아니야. 그 나라 내에도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 세세한 민족에까지도 복음이 다 증언되어야 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끝을 무엇하고 연관시키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하고 연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은 끝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근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진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불법이 성행했을 거예요. 그때도 뭐 불법이 성행했지. 지금은 불법이 성행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쭉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인데, 이 끝은 언제 되느냐? 그럼 너희들이 제자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 불러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을 이루는데 그때 끝이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한 설문조에 있어서 통계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두 번째. 네, 인구수 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보면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로 따지면 미국, 한 4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인구 비해서 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5천만 명 중에 2만 명이고, 3억 중에 한 4만 명 되니까, 그 비율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파송된 나라들이 몇 해 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선교사들도 줄고 있고, 파송 비율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같이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사들이 파송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로 지금 현재 추세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복음이 증거되지는 그런 쭉 나가면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기를 통계상이에요. 수치상이에요. 수치상으로 따지면 언제쯤 될까? 약 50년쯤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세라면. 근데 지금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0년쯤이면 모든 민족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 또 어디 가서 50년 뒤에 세상 끝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수치상, 통계상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그들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증언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날은 멀지 않았을 것이라.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 두렵고 떨게끔 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 너희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해라?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일들이 있지 않냐, 사명이 있지 않냐, 지금 뭐 그날 멸망 가운데 그때가 언제냐, 그런 거에 관심 들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 불러주신 그 제자의 삶에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때가 언제냐, 이런 징조들이 있으니까 막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 복음은 언제 증거할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면. 말씀을 잘못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과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 것인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살펴보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가야 되고,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가 맡겨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어진 일이 있는데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며, 양과 염소의 비처럼 양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에게 헌신하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삶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이런 징력 가운데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선교인들이 우리가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믿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시는 거니까 10년 뒤에라도 50년 뒤에라도 100년 뒤에도 오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해질 이유가 없겠지요. 네,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신 분 아멘.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복음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 지금 힘써라. 세상의 끝을 빨리 보고 싶다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주님 차라리 내일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럼 다 그냥 복음 들고 아직 민족에게 복음 내 그날 다 가면 돼. 가서 증거하면 돼. 그럼 내일 주님 오시겠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하면 그때 끝이 오니까. 한 주간 놀이는 이 말씀 온전히 이제해서 믿음의 눈을 좀 잘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걸 잘 보란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징조를 잘 보란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